사랑하고 사모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지금 계신 곳이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저 주변을 정돈하시고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고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으며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3절과 4절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로 감명합니다.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하여 논하는 말씀치고는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불변의 진리이니 길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애초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목적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합당한 증거와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후 구체적인 부활의 증거들을 열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 증인들의 명단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저는 이 명단이 단순한 부활의 목격자들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부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경험해 보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부활의 공식적 표현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바울은 보이셨다라는 동사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아났다라는 동사가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면 보이셨다는 동사는 부활 현현, 즉 살아나심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살아났다는 말에서 보이셨다로 옮기고 있습니다. 보이셨다라는 헬라어 동사 옵대는 보는 사람의 시각적 경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나타나신 분의 주체적 의지를 부각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드러났다는 말로 바꾸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글 사전에서 드러났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겉으로 나타내다, 감추었던 것이 밝혀지다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속을 알 수 없습니다. 무언가 속에 감춘 것이 표출되는 것을 일러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음흉한 거짓말을 하면 속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블레포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옵대라는 별스러운 동사를 사용하므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려 합니다. 제가 굳이 우리말 성경에 보이셨다라는 말을 드러났다로 바꾸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으로 고백되고 많은 예수의 부활과 오늘을 살고 있는 증인의 삶 사이에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의도를 알았으니 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열심히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를 말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겠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는 자들이 아닌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앞에 생생한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자신을 포함한 지금 당신들 앞에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게바를 언급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고기잡이나 하던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천대받던 갈릴리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불같은 성질로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무기력한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일 먼저 게바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드러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변화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던가요? 평생을 자기 고집과 습관에 젖어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 이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으면서도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외쳤습니다. 한 번 더 그런 망발을 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를 통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그의 손을 통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를 증언하다 순교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짧은 언급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의 변화된 삶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베드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신 밤 모두 도망하여 두려움의 골방에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왔을 때 이들은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변화가 제자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는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를 통해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후 등장하는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루살렘 모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면 제일 먼저 예수의 부활이 드러나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밀려 있는 것이 얼추 이해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친형인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그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을 야고보가 변화된 부활의 증인에서는 한참 밀려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과 새로운 삶의 변화는 시간과 경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깝다고 해서 그에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아직까지 이런 부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근심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이 변화를 갈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내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로부터 사도성에 대하여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바울은 이를 숨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나라한 자신의 옛 모습을 자백하는 것은 적들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는 박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죽이는 삶을 살았지 살리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은 유대교 신념과 율법 정신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은실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던 괴수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그는 변했습니다. 의로운 행동이라 믿었던 길이 죄인의 길이었음을, 죽이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자 바울은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변화된 삶을 오늘 내가 이렇게 부활의 새 삶을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히 죽은 자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았을 자신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돌에 맞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로마에서 참수당하는 순교의 순간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의 증거가 드러난 증인들의 모습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들립니다. 이 증인들의 명단에 나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기를 진실로 소망하고 또 결단합시다. 그리고 오늘 고집스럽고 부끄러운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지난 23일 부산 영도구 김철훈 구청장 집무실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외부 행사를 마치고 복귀한 구청장을 반갑게 맞은 이 할머니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양미숙 할머니였습니다. 양 할머니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구청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1만원권 지폐 뭉치
현금 50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지만 제가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저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데 쓰고 싶습니다. 양할머니는 남편이 간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2008년 이후 자녀가 없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왔다고 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돈은 할머니가 택시를 탈 일이 있어도 버스로 바꿔 타고 반찬값도 아껴가며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이 돈을 전하려고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구청에 찾아왔습니다. 구청장은 할머니의 사정을 파악하고 고마운 마음만 받겠다고 기부를 한사코 말렸으나 뜻을 굽힐 수 없었답니다. 김 구청장은 정말 귀하게 모아 기부하신 돈이니만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뜻깊은 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실린 뉴스 기사입니다. 할머니가 전달한 것이 어찌 500만 원의 가치만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크고 위대한 가치가 되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생명의 가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란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부활의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고백하고 기념하는 부활 신앙을 극복하고 드러나고 살아내는 부활의 현재적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죽이는 삶이 아닌 살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생명과 귀한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결단의 삶을 살겠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은혜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사시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화여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거듭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됨으로 인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생활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예배는 2부로 나눠드립니다. 사태 해결의 진전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주중 예배 모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 입장하시기 전 안내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 예방준칙, 발열체크, 손소독, 인적사항 기록 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별적인 소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성도 간에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고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4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4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김경자 권사님,
김삼수 집사님, 안경희 권사님, 임지민 청년이 4월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김경자 권사님, 김삼수 집사님, 안경희 권사님, 임지민 청년 4월에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부활의 참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